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성탄하시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예배하는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성탄하신 주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좌우 옆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시다. 뭐 인상은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동화에 혹시 옛날에 아주 제가 10년 전에 그 비디오를 봤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있죠. 그 비디오로 나온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아주 캐릭터를 그려놔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은 채셔 캣이라고 하는 이 고양이가 나와요. 아주 현명한 고양이입니다. 거기에서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고양이인데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주인공인 앨리스가 그 이상한 나라에서 이제 나가려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 가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두 갈래의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누가 있냐면 채셔 캣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채셔 캣 고양이가 거꾸로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앨리스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앨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나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채셔 캣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리 길을 선택해도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많을 경우 우리가 인생길을 가잖아요. 길이 많을 경우 길이 많은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길이 많잖아요. 진짜 길 많다. 그러면 정말 길이 많아서 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없는 것 같다. 길이 하나라도 갈 길이 명료하면 그게 제대로 된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것은 길이 많지만 갈 길이 없는 세상 속에 진리의 길, 은혜의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속에 길을 내는 시온의 대로를 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아이젠하워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 성탄의 등불이 꺼지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 성탄의 조명이 있고 추리가 있고 반짝반짝거리는 이 순간에 성탄을 기억하고 성탄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말하기를 성탄의 전동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성탄의 의미와 역사는 그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길이 많지만 진정한 진리의 길, 갈 길이 보여지지 않고 없는 세상 속에 길을 내신 것이고 진리의 길을 내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연결되는 길을 내신 것이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역사를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 유일한 길 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길을 내기 위해서 오셨다.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은
그 축하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축하 다음에 진정한 축하가 연속으로 일어나야 된다. 오늘 축하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성탄 축하 예배 아닙니까? 진정한 축하는 축하 예배가 시작일 뿐이지 끝나는 게 아니다. 축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등이 끝나고 축하 트리가 다 사라진 다음에 삶 속에서 주님이 내신 유일한 길, 진리의 길,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축하이고 주님을 향한 경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탄과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리아의 창가가 나와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앞서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의 투태고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찾아오는 부류의 사람들, 예컨대 목자라든가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말씀의 마지막, 그 말씀의 마침표는 어디서 찍히냐면 오늘 2장 12절,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어디로 돌아가니라? 그 고국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갈 때 어떤 길로 갔다 그랬어요?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다른 길로 가니라. 그래서 오늘 성탄에 관한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어디로 가니라?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끝나는 동사로 다른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탄에 관한 모든 기사, 기록된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된 동사가 뭐냐면 다른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는 다른 길로 간다는 말씀 앞에는 동방박사 나오고 목동들, 목자들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 요셉 나오고 거기 사가랴가 엘리사벳 있고 등등 많은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어디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동방박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요셉도 나타나는 모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뒤로 무슨 길로 갔다고요? 다른 길로 갔다고요. 다른 길로. 예? 다른 길로 갔다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알렉스 호두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알렉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 비슷한 게 조금도 없다. 그리고 방향과 근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방향이 다르고 완전히 밑에 근거를 이 파운데이션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전혀 같은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알렉스 호두, 전혀 다른 길을 어떻게 됐습니까? 아네 코레카,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영접한 다음에 다른 길로 가고 목자들도 다른 길로 갔으며 요셉과 마리아도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도 다 어떤 길로 가게 됐다고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은 마음에 소망해야 돼요. 나도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길 앞으로는 무슨 길 가리라? 다른 길 가리라.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가? 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가? 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걷던 길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술수와 계규를 쓰는 인생, 일반적인 세상의 사업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업의 길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걷던 사업의 길에서 다른 사업의 길로 간다. 지금까지 아내를 대하던 인생길에서 전혀 다른 태도로 아내를 대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나의 목적을 따라 양육하는 인생길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간다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길도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인생을 아주 편리함을 따라서, 예? 편리함을 따라서 그때 타협하면서 살아오던 인생길이었다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인생길은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예수 만나고 길을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목자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가? 그 이후에 제2의 성탄, 제3의 성탄, 제4의 성탄 해가지고 끊임없이 성탄절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선 다음에는 항상 그 뒤에 마지막은 그들에게 따라간 동사가 뭐냐면 어디로 갔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다른 길로 간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음란한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계속 음란한 짓을 하는 길로 갔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안 나타나요. 정말 거짓과 술수로 물들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다른 길로 갔다. 순결과 솔직함과 진솔한 인생으로 가게 됐다. 그런 사람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억눌러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됐다. 어찌하든지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누는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을 따라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야 돼요. 주님, 나도 동방박사들처럼 멀고 먼 여정이지만 나도 오늘 주님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만나고 진정으로 경배해서 나도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다른 길, 어머니로서의 다른 길, 사업가로서의 다른 길, 사장으로서의 다른 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로서의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하며 주께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동방박사가 보여주는 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는 그 다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다른 길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보는 대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 진실로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했으며 그분을 경배하는 성도라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길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원래 사람이 시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각으로 느끼고 시각으로 마음을 먹고 시각으로 모든 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 길을 가던 인생이
예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되면 어떤 길로 가요? 보이는 대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말은 눈으로 보이는데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던 그런 길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우리가 가기 좋고 편하게 보이지만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우리 아기 예수님 왕을 찾아옵니다. 별을 따라오는 것이죠. 이 별을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느 한순간부터 뭘 따라갑니까? 자기 보이는 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사람이 말이죠, 마음 먹고 뭘 하다가도 아예 습관화되어 있고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돼 있는 것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오다가 어느 순간에 별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뭘 보면서 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런 곳에 왕이 있지 어디 있겠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다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유대 나라의,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여러분, 왕은 어디 있습니까? 수도에 있죠. 그 수도 가운데도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이 있죠. 그래서 여기 동방박사들은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의 방식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가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왕이 있을 만한 곳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질문을 받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등했다고요. 뭐? 왕이 났다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한마디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어디서 나죠? 미가서 5장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너는 거기서 뭐가 나느냐? 참으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통치자가 나오고 참으로 치료하는 자가 나온다. 그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예,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헤롯 왕이 그러죠. 야, 말씀 연구해봤는데 내가 은밀하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나도 가서 내가 지금 유대 나라의 왕이지만 나도 왕으로 나신 그분을 경배할 거야.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을 잘 안내를 해가지고 글로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자, 왜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보는 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허비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시간을 관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길은요, 항상 낭망이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다 이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일, 왕궁으로 찾아간 일, 거기서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아,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은 이렇게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인생길에서 거둘 것이 없구나. 오늘 여기 베들레헴의 말씀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는 거면 진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리고 다시 가는데 별이 또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진짜 베들레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가보니 왕이 계신다고 하는 곳을 가보니 왕궁도 아니고 무슨 비단으로 덮여있는 것도 아니고 보화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마국간이에요. 무슨 여관도 허름한 여관이에요. 가나남으로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여간의 그런 상태에 아기 예수님이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진짜 왕이시군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기 예수님을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성화를 그리면, 아기 예수님을 그리면요, 아기 예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의 공통적인 건 정말 후광입니다. 이 머리 있는 부분에 뭐예요? 빛을 쫙 이렇게, 그런 그림 봤죠? 그래서 그림을 쫙 그리는 가운데 어떤 인물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후광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굴 그린 거냐면 아기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그리는 게 성화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밝게 막 이렇게 그려 놓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국간에서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아기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우리랑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대로 사람이요. 예? 그대로 사람이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눈에는 도저히 왕이 아닌 거라. 동방박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이런 자리도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예비해간 왕에게 드릴 예물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진짜 보니까 왕이 아닌 거야. 이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냐고 뭘 봤어요? 믿음으로 봤다.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 왕이 계시는가? 이분이 말씀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 이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인생길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화려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세상이 다 보는 대로 행해서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길로 가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굴 따라갑니까? 아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은 믿음의 길이라. 믿음의 길.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보는 것에 일차적으로 가치를 두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대로 가리라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일차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를 경배한 이후에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른 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른 길은 말씀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 들어오면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유대 나라의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타국에서 왔으나 그들이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있으므로 누구의 명령에 움직여야 됩니까? 유다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이 은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 가서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고 하는 말은 입술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찾기만 하면 내가 그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하는 게 그의 본 마음이라. 내가 유대 나라의 왕인데 누가 왕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한 겁니다. 반드시 찾으면 나에게 알리고 그리고 내게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순간에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들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고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던 길로 가지 말고 어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다시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왕의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그냥 그 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라 이 말이죠.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파라독스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인데 그 슈워츠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선택은 모험이 따르고 모험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모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동방 박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배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헤롯 왕의 명령의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가시적으로는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는 어디를 갔다는 말입니까?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것이 곧 진정한 주를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다른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되미로다? 방패가 되미로다 했어요.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 길은 완전해요. 그 말씀은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피하고 그 말씀의 길에 피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잘 돌아갔다는 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헤롯의 명령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려옵니까? 우리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때로는 돈의 힘으로 때로는 명예의 힘으로 때로는 관계의 힘으로 때로는 정욕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라, 정욕에 불붙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주님의 명령은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세상의 명령은 너무나 가까이서 헤롯의 명령으로 들려온다 이거예요. 두 길에 서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 주를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느냐? 예? 말씀의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헤롯의 명령으로서 헤롯의 말로서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이러다가는 직장에서 쫓겨나겠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겠구나. 이러다가는 관계가 다 끊어지겠구나. 이러다가는 손해가 막심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길은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고 주어지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주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가야 될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벽하게 방패가 돼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또 아기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가는 길이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이 무슨 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이 아닌 길은 헤롯의 명령, 세상의 21세기 헤롯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것 같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
무엇을 얻지 못해요?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말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당장은 편리하고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뭐가 없느냐. 거기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서 무엇이 없어요? 거긴 평강의 길이 놓여 있지 않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영생에 잇대어 가는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다른 길은 말씀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성탄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성탄절의 성탄의 축하의 트리에 점등이나 불빛이 다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탄의 제2의 성탄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 그래서 그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예수 마음의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 마음의 길. 예수 마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의 길을 가야 한다. 새 마음의 길.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타국에서 아기 예수님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나고 경배를 합니다. 그 오는 길에서 다시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실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길, 시작부터 오던 길은 아예 싹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겠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겹치는 데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묻는 느낌을 보니까 겹치는 데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다른 길에 이 지역, 이 어떤 필드로서의 다른 길의 핵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헤롯을 만나지 않는 헤롯을 피하는 거예요. 헤롯과는 관계없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보는 대로 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는 게 다른 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가는 길에서 중간에 실제로 출발해서 상당부 오는 길은 그 길을 다시 갈 수도 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은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외우는 게 좋아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1편 1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슈레라고 그랬어요. 아슈레. 예? 아슈어가 아니라 아슈레. 아슈레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슈레 하면 당신 참 행복하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 참 좋겠어 할 때 아슈레 그러거든요.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해 봅시다. 아슈레. 예?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참 좋겠어. 예?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아슈레죠. 그래서 아슈레 인생은 평생에 뭐 하며 사냐면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시편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전체의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아슈레 인생인데 아슈레 인생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평생에 살면서 계속 할렐루야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든지 하나님 찬양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러한 시편 노래를 보게 되면 그 할렐루야 노래하다가 가는 건데 주님을 찬양하다가 가는 그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새 노래.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라. 새 노래.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새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성도님들 나가다가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새로운 노래로 하라. 새로운 노래. 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아주 연로하신 우리 하늘에 순수해가지고 새 노래 뭐 새가 부르는 노래를 시편에서 부르는 그 얘기 듣고 참 너무 순수해서 그래요. 근데 어떻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은 새 노래는 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 노래는 뭐가 새 노래를 해서 첫째는 문자적인 새 노래는 새롭게 작곡이 돼서 곡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가사가 작사된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곡이 만들어지고 가사가 붙여지면 그게 무슨 노래예요? 그게 새 노래지.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르면 내일 가면 새 노래예요, 큰 노래예요? 큰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작곡해서 새 노래로 불렀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그거는 상황적으로 뭐예요? 큰 노래지, 큰 노래.
예? 그런데 그러면은 시편에서 새 노래로 아실의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은 참 예수 만나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럼 매일마다 작곡을 누가 하냐 말이에요 이거. 예? 작사 작곡 누가 하냐 말이에요. 두 번째 시편에서 정말 의미하는 중요한 새 노래는 뭐냐면 노래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1장 이런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는데 뭐로 부르라고요? 새 노래로 부르라.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마음으로 부르면 어떠한 흠노래도 다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온 길 사실 상당 부분 중복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먼 길에서 오는데 그 길이 빠른 길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오는데 그 길이 겹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고 가서 동방박사들이 일하는 게 뭡니까? 다 별들을 연구하는 일을 하는데 똑같은 별을 쳐다보고 또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길은 다른 길이요. 그 길이 왜 다른 길이냐? 새 마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절망의 마음이었다가 예수 만나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고백하면서 뒤돌아서서 가기 시작하면 절망의 마음이 무슨 마음? 소망의 마음이 되는 소망.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던 마음이 축복과 소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길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진실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전에도 계속해서 음란을 없고 정욕에 물들어서 마음이 정욕으로 꽉 차서 살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그를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로 갔다면서도 계속해서 정욕의 마음에는 그거는 참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여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변해요. 가정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가정 그대로죠. 우리 교회 그대로입니다. 원주가 그대로예요. 우리가 사는 자리가 그대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새로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새 마음의 길로 가면 된다. 새 마음의 길. 길은 새 마음의 길이 모든 걸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롯을 만났습니다. 헤롯이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한테 얘기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헤롯의 마음은 뭐라고요? 발견하면 내가 죽이리라. 왕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누구를 이용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을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 누구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나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시킵니다. 너희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봐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디서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가 써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알려 동방박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나오잖아. 그들도 찾아가서 경배했다거나 그들도 찾아가서 알아봤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경배는 둘째치고라도 찾아가지도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무관심. 예?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의 길은 어떤 마음의 길이냐? 어떤 길이냐면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길, 그런 마음에서 사람을 섬기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 자신 전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한다. 쓰임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내용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어. 마음을 두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아. 예? 찾아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아는 지식이 살아서 움직여서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나누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 마음의 길이다. 새 마음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한 그 길은 오래됐는데 아직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누구처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아는 것 많고 성경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참 토론도 잘하고 주장하는 것도 잘하는데 아직도 진실로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나 하고 다른 사람을 관심을 걸고 섬기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성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서 다른 길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다른 길로 가는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성탄으로 지킨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